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은 뭘까? 존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그런 말인데, 존귀의 반대말은 비천하다, 비루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존귀합니까? 강아지가 존귀합니까?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말을 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사람만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요, 존귀한 사람이 있고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찬양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는 진흙덩어리, 흙을 말하죠.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늘 비참했어요. 남편이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주어도 기쁨이 없었어요.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권산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존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 왕족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릴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교회가 3,000명, 4,000명, 5,000명 막 늘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힘썼던 것이 뭔가 하면 좀 재물이 있는 분들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분들에게 구제를 했는데 사도님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 지역에 있던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자꾸만 빠집니다. 그 원망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부흥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제가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이제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뽑읍시다. 집사님들, 존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존귀하게 믿음이 성장한 분들,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에게 맡깁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7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가 존귀한 일꾼들을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구제도 잘 되고 그리고 갈등도 없어지고 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나는 참 존귀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신성욱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쓴 것을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소리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 주님,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죠. 영적 갈증을 채워주세요. 내 마음이 목마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열증,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또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세요. 내가 힘차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내 마음의 불평이 아닌 감사와 행복한 삶이 넘쳐났으면 좋겠네요. 내 삶에 확신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지금과는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해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목사님들이 듣고 기도하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나.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것 외에도 하나님 나는 마음이 공허해요.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의 삶도 실제로 존귀한 삶이 되도록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바꿔놓으셨어요? 한나가 나를 가난한 자리에서 이렇게 귀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소망 없이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죠. 이런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다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린 아기가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성장해야 귀한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존귀한 사람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는 은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존귀한 일꾼들이 되라. 존귀한 일. 나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 믿읍시다.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존귀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죠? 잘생겼습니다. 착하십니다.
잘했습니다. 아, 엄지척 막 이러가면서 막 어깨를 두드려주고 칭찬하면 막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는 말, 기분이 째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일꾼들을 세우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칭찬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천국에만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말이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하세요. 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칭찬합니다.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찬양밖에는 없어요. 칭찬. 성도 간에도 칭찬하고 하나님께도 칭찬하고.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말이죠, 술 먹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뭔지 알아요? 험담하는 거랍니다. 험담.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은 박 부장을 안주 삼아서 술 먹으세. 그러면 박 부장을 그날 아주 그냥 잘근잘근 험담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안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곳에서 사람이 성장하거나 행복을 누리는 일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지옥에 들어가면 서로 이를 갈면서 원망할 겁니다. 나를 전도하지 않은 앞집에 그 아무개 그 사람 혼자만 천국 갔다고 계속 비난할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이를 갈면서 비난할 겁니다. 칭찬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남편 머리도 쓰담쓰담하고 아내 머리도 쓰담쓰담하고 자녀들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래서 이 칭찬을 하면 존귀한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칭찬받고 칭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 겸손하고 진실하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모임이 어느 교회는 청년들 모임이 이름이 뭔가 하면 칭찬하는 모임이에요. 칭찬하는 모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서로 칭찬합니다. 언니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좋아요. 피부가 오늘 더 좋아 보여요. 언니 고마워요. 오빠 고마워요. 서로 칭찬을 한답니다. 칭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이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다 그래요. 우리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이면
처음엔 어색하지만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더 잘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칭찬하세요. 당신은 밥을 많이 먹어서 정말 고마워요. 든든해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고 욕하지 마시고,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아파보세요. 물 한 모금 먹기가 힘들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식욕이 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신 든든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 칭찬 가운데에서 오히려 용기를 내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인데도요, 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술도 끊고 그리고 생활이 건강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칭찬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교회가 모여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 그랬어요. 존귀한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신앙이 신실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제가 볼 때에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어제도 그렇게 뜨거운 날에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틈만 나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칭찬하시는 존귀한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존귀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부분만 읽어보지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에 권력이나 내가 성공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에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삽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이 열려서 그 믿음의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손과 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자, 이제 홍해바다 그 앞에 그곳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이끌고 막 추격해 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뒤에서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높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니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보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더라.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믿음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믿음의 은사를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요. 그냥 조금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예? 여러분 수레바퀴가 말이죠. 길을 가는데 비포장도로에 바퀴가 쬐끔하면 요만한 구덩이에도 폭 빠질 겁니다. 믿음의 수레바퀴가 크면 웬만한 구덩이가 있어도 퍽퍽 넘어가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더니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늘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가고 있는데 혼자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요. 다른 사람은 달려가고 날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늘 시험에 빠져 있어요. 존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비례하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믿음이 소망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적 같은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시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키가 작고 근육이 약합니다. 키가 자라야 되고 근육도 커져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커서 그 골리앗 3m가 되는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앞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고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칭찬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들이 칭찬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과거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쫓아갔지만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도 안 되더만. 하루 보면 그 다음에 또 못 봐.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믿음대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지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형제가 8명인데 막내예요.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왕의 제목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처다들부터 쭉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또 누구 없습니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막내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그렇게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는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밥을 짓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 밥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박사님이라 그래서 밥을 잘 만들어요? 오히려 세상의 일로 바쁜 분들 음식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탁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니까 저 깊이 있는 거는 잘못 꺼내다가는 세탁기에 빠지겠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100세가 다 되셨는데 장모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등어리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참 연세 많은 분들의 지혜가 대단하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속 그때부터는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꺼냅니다. 지혜를 배운 거지요.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롯데타워가 120 몇 층이에요? 123층? 128층? 얼마나 높아요? 저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아직 2층 집도 지어보지 못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빨라요? 예?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늘에 저 별들이 1000억 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1000억 개 별이 아니라 은하수가 1000억 개는 은하수가. 은하수는 별의 집단이지요. 그것이 1000억 개가 넘는다. 실제로 그것도 쉬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로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 때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주 그냥 히트치게 하세요. 음식 하나만 맛있다 그러면 소문나면 그냥 잘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열왕기상 10장 1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삼천자문 지혜의 글을 썼지요. 그는 생물학자가 됐어요.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먼 곳에서부터 시바의 여왕이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아요?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창조 설화로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새, 짐승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새에게 날개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새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저 적들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뱀은 독도 있고, 예? 또 사자에게는 이빨이 있고 말에게는 말굽이 있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날개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개가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도망을 못 갑니다. 날개가 있어서 무거워서 도망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는 무거우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한번 활짝 펴서 날아가 보아라. 사자가 너를 해할 수도 없고 말이 해할 수도 없고 뱀이 해할 수도 없고 공중으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달아주시고 지혜도 달아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도요.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과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뇌의 10분의 1도 사용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뇌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지혜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좀 돈이 부족하다고 또 내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달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생길을 지켜줍니다. 지혜자가 복이 있어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도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고요. 지혜가 인생길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평안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더 존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야말로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